아유,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헌신의 생활 제1과 헌신의 동기입니다. 헌신의 동기. 우리가 헌신의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헌신된 생활을 해야 되고, 헌신된 자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헌신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한단 말이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 바 되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거를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헌신된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적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죠. 로마서 8장 30절,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거 되게 웃겨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맡은 자들은요,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충성을 구한대요. 되게 재밌죠? 자, 그러면 헌신의 동기가 이렇게 된다면, 자, 그러면 헌신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의 방법. 당신은 무엇으로 헌신의 생활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헌신의 생활을 하겠습니까?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 헌신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서 헌신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주신 몸으로 헌신할 수 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이게 가장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니까 우리 몸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몸으로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헌신의 생활을 하겠는가? 주님께 뭘 드립니까? 마음도 드려야 된다. 마음도.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폼은 잡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역시 우리 주님 이러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흉내는 낼 수는 있다. 어떤 헌신이든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입술로 폼은 잡을 수 있고 얘기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멀다.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 마음도 드려야 된다. 에베소 6장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그리스도의 종들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자, 당신은 무엇으로 헌신의 생활을 하겠는가? 당신은 영혼도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누구, 영과 진리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우리의 모든 영혼을 맡겨드리고 영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옳은 일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정하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게 바로 헌신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옳은 일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정하고 그것을 정해야 된다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헌신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헌신의 생활을 하겠는가? 당신의 뭘 바치라고요? 시간을 바쳐서 헌신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시간. 시간 없어요. 정신 없어요. 이거 다 핑계입니다.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바쁜 중에 더 이상 바빠서 못하겠어. 바쁜 중에 조금 드리는 이게 아니라 세월을 아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무엇으로 헌신의 생활을 하겠는가? 당신의 시간을 바쳐서 헌신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합니다. 주의 일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우리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출석해서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한다고 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드린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세월을 아낀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어떤 목적과 삶의 방향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껴서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당신은요? 당신의 모든 시간을 아껴서 모든 세월을 아껴서 예배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물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당신의 모든 소유로 헌신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모든 소유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는 창조하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왜?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한다는 건 뭡니까? 이건 거래죠, 거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래입니까? 아니죠. 원래 하나님 겁니다. 원래 하나님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지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 말라기 3장 7절 12절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1번 사람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이죠. 헌신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우리 것으로 뭐 하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지. 당신은 무엇으로 헌신의 생활을 하겠는가? 지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무엇으로 하라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무엇을 하였는가? 도둑질했답니다. 도둑질.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11조와 봉헌물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원래 하나님 걸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헌신의 생활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헌신의 생활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헌신의 생활인데, 헌신 그러면 무슨 뭐 이렇게 봉사하고 좀 허드렛 일 하고 이런 것으로 무슨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데, 헌신의 생활의 첫 번째,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게 첫 번째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 지키랍니다. 이게 진짜 헌신의 첫 번째다. 그럼 어떻게 헌신의 생활을 하겠는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가르치죠. 복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 사실을 까먹지 않아야 한다. 이거를 언제? 날마다. 복음을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믿어야 된다.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안다고 됩니까? 지식으로만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니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천국을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게 천국인 것이지 천국을 믿으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천국을 가기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복음이란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한 무슨 근거로 작용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천국을 가게 되는 성도들이 믿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아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복음대로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 대신 누구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복음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게 바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은 어떻게 헌신의 생활을 하겠는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 구원하시고 봉사하게 하신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신자 이 총서를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더 알게 하기 위함이고,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헌신의 결심입니다. 당신이 헌신을 결심하지 않으면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서 다른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다.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했습니다. 헌신을 결심하지 않으면,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고 결심하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여러분들의 복음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도 이 사탄의 괴계와 마귀의 대적으로 인하여서 소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려는 그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헌신을 결심하지 않으면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서 다른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헌신은 결심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곧 헌신을 서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식행위고 형식일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결심하기를, 야, 우리 지금부터 존경하지 않는 선생님한테는 인사하지도 말고 존댓말 쓰지도 말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갈 때마다 존경하지 않는 선생님은 인사도 하지 않고 존댓말 쓰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 학교가 됩니까? 그게? 학교가 그 학교같이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형식이라도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존댓말은 해야 되고요. 고개 숙여 인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형식이라도 존재해야 돼요. 존경하지 않더라도 지나갈 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물으면 존댓말로 대답이라도 할 줄 알아야 그 학교가 학교답게 운영이 되고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지, 최소한의 그런 형식조차도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학교가 아닌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서약이라는 그 형식을 갖춰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최소한의 헌신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갖춰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그게 돼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은 했다 안 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형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에서도 예전이란 게 있듯이 형식과 방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훨씬 더 훈련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은 헌신을 서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10절에서 삭개오의 결심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9장 2절 10절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당신은 곧 헌신을 서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복음 19장 2절 10절에서 삭개오의 결심은 언제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죠.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곧 헌신을 서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2번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사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가?
마태복음 4장 18절 21절 말씀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또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 즉시입니다. 그 즉시.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요한복음 1장 2장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에 그 1장 보시면 빌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1장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인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서 예수님 앞에 뭘 배웠고 뭐 가르침 받았고 이런 얘기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갔다가 따르자마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바로 전도를 해버린다니까요. 헌신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고민한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여유롭고 시간이 될 때 하겠습니다.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 즉시 마음 먹었을 때 여건이 뭐 되고 뭐 이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삭개오가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 즉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 헌신을 서약한 당신은 그것을 꼭 실행해야 된다. 그냥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실행해야 된다. 올바르게 실행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르게. 사도행전 5장 1절 6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었어. 자, 누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누가 누구를 속였어요?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속인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거짓된 겁니까? 하나님께 거짓된 거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누구의 아나냐? 결국 나야 나. 아 나냐? 이거 엄청난 개그이면서 이 엄청난 그건데 여러분 누가 성령을 속이고 누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는가? 아 나냐? 아나냐? 아나냐입니다. 아나냐. 거짓의 결과. 거짓의 결과는 무엇인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혼이 떠나서 죽어버렸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 아나냐? 이런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헌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지 아나니아를 보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헌신의 보상. 마지막까지 왔네요.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박수. 헌신의 보상 왔습니다. 자, 헌신의 생활은 우리로 보람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보상이라는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어떤 삭슬 받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풍요롭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품 잡는 일로서 이 헌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헌신의 생활은 우리로 보람된 삶을 누리게 한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보낸 글이죠. 나는 기뻐한다. 헌신된 생활을 기뻐한다. 1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어라고요? 기뻐하라. 헌신된 생활을
보람된 어떤 기쁨으로 누리는 거죠. 나는 기뻐. 헌신이 기뻐. 헌신된 생활은 또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 풍성한 삶은 좀 더 풍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헌신된 자를 향해 주시는 복의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헌신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우리는 가지잖아요. 포도나무 곁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가지 위에 열매가 맺는 것이죠. 네, 풍성한 열매.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것도 그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맡기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사는 우리에게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실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면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풍성한 삶이나 보상이나 다 좋습니다. 그런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바로 이거 같습니다. 헌신의 생활은 마음에 평화를 준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 복음을 전파하는 그 헌신된 일을 행하던 스데반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던 그 모습에서 뭐가 있었냐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합니다.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헌신의 생활은 마음에 평화를 주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9절과 25절에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어떠했는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마지막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한밤중에 옥중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그것을 누가 들었다? 죄수들이 들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한밤중에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게 바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데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평안히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의 그 힘을 믿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을 착고에 메고 옥죄고 있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생활은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한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헌신된 생활하는 자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된 생활은, 헌신의 생활은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고자 하는 모든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지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영원한 상급을 얻고자 한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우리가 뭘 썩지 않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천국 상급을 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을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상급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장 25절을 마지막으로 읽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이 단계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헌신을 요구하는 건, 우리도 그런 헌신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그 헌신된 희생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닮아 그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새신자 청소의 제일 마지막은 헌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일에 실천하고 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려는 모든 이들, 특히나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모든 과정을 마쳤고요. 우리 이 시간, 예, 질의응답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네, 제가 볼 땐 없으신 줄 압니다. 예, 혹시나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그냥 댓글로 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도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특별한 어떤 질의응답이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우리 그 강성모 간사님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이 여기 단톡방이든 어디든 올려서 그냥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